요한계시록 3장 4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대교회에 계시하신 내용 가운데 이제 두 번째가 교회를 칭찬하며 약속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행위가 온전한 것을 거의 찾지 못하고 그래서 거의 죽은 경우가 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런데 3장 4절에서부터 6절에 보면 남겨놔요.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없는데 하나님이 남겨놓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떨어져 있는 곳은 예를 들면 아시아 7교회가 다 버렸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준으로 이제 끝났다라는 말을, 없어졌다는 말을 함부로 할 수 없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좀 의미가 있어요. 왜 의미가 있냐면 디모데 후서에 보면 바울의 그 로마에서 쓴 그 편지에 아시아 모든 교회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버렸다 그랬죠. 근데 지금 여러분 여기 이게 아시아 7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글을 쓸 때가 한 60년대 중반이라고 하면 지금 95년경이란 말이죠. 그 30년 후에 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보내주면서 거기에 뭐가 있어요? 교회가 있는 거예요. 예. 매우 흥미로운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제 단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눈으로 그리스도의 통치가 있다 없다,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 없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원형과 실체는 어디에 있는 거니까요? 하늘에 있는 거니까. 마찬가지죠.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의 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를 따르고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의 차이가 우리 눈으로 볼 때 구분이 안 돼요. 다 끝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사대교회처럼 다 완벽한 것처럼 보여요. 온전한 교회처럼도 보여요. 거기에 말씀의 능력으로 드러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신비로운 비밀인 거예요. 교회라는 게. 자꾸 어려워져요. 이 교회라는 개념을 들으면 글쎄요, 아직 뭐 오금이 저릴 정도는 아닌데 잘못했을 때는 함부로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막 내 어떤 정당화를 위해서 말할 때는 뭐 저리죠. 막 머리도 아프고. 그게 어떤 바른 기준이 아닌 말씀으로 말씀을 내가 사용을 했거나 또 하고 싶은 악성이 생기니까요. 4절.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뭐라 그래요? 몇 명이 있대요. 좀 많이 남겨주시면 좋은데.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라. 여러분, 흰 옷은요, 순교자들도 입는 옷이고요. 누가복음으로 보면 그리스도께서 장사되었을 때 그 세마포 있잖아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등장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6장에 가면 순교자들에게 하나님이 입혀주는 옷이 이 옷이에요. 흰 옷. 그러니까 누가 있어요? 어디에 속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 자, 아까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에게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거예요. 항상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재림 전에도 견디는 자가 있어요. 이미 순교한 자도 있고요. 천년왕국은 악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통치하는 나라가 돼요. 그 순교자들이라면 그때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땅에서 아담이 하지 않았던 통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통치는 지금과 전혀 무관한 게 아닙니다. 왜? 그때도 진리의 말씀이 통치하시는 것이고 지금도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것은 무엇이기 때문에?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뭐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죠. 자, 그리고 사단에게 잠시 맡길 때도 사단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권, 진짜 무서운 주권적 섭리가 살아계신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해도 되는 거죠. 이 땅의 권세를 말씀으로 쥐었고 말씀으로 통치하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영원한 천국이기 때문에 거기는 온통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서부터 지금까지 또 나중에 최후 심판 때까지 또 우리가 히브리서 공부했지만은요.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에 해당하는 그리고 세례 요한 때까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이 땅에 없었던 적이 없어요. 그럼 뭐가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항상 있다는 거예요. 꼭 나에게 유리하게 있어야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온몸이 이걸 요구하거든요. 좋아도 일단 내가 좋아야 되고요. 내 중심으로 뭔가 가야 돼요. 예? 이게 이제 괴로운 거잖아요. 그 괴로움을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과 책망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욕심을 채우지 못해서 내가 그냥 안달복달하는 것인지 그것마저도 몰라요. 분명한 것은 여기 있는 대로 다 끝나간 것처럼 말씀하시는 사대교회에 몇 명 흰옷을 입은 자,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있다는 거죠. 로마서의 그 말씀 우리 이미 배웠잖아요. 저밖에 아무도 없습니다. 엘리야가 그랬더니까 뭐라 그래요? 5천 명이 있다. 5천 명인가요? 맞죠? 7천 명? 7천 명이 있다.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열왕기에 나오는 거잖아요. 어느 나라 군대입니까? 군대가 와서 스리아 군대가 와서 그 성을 다 포위했는데 게하시가 나가 보니까 이 끝났다 이제는. 끝났다 이거. 그런데 다시 한번 나가봐라. 나가봤더니 불말과 불병거가 다 또 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뭐냐면 말씀의 능력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은 우리의 상식과 판단으로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함부로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요즘 말씀이 여러분들과 저를 모은 겁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금 요한계시록은 더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상황은 사도 요한이 뭔가 작정하고 쓰는 거예요? 아니죠. 그냥 데리고 가요. 그리고 데리고 갔는데도 보여주질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경험했던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보통 그 목회를 하고 모섬에 가서 이렇게 이제 마지막을 보냈다 이렇게 보통 얘기하거든요. 역사적으로. 어쨌든 아시아 교회에 대한 정황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평가는 일곱 그 별들을 다스리고 있는 바로 이 그리스도가 보는 교회의 그 영원함은 그 승리는 사도 요한의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더더욱 우리 기준으로는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승리는 항상 존재하는 그리스도처럼 항상 그 말씀이 존재한 곳에 항상 교회는 뭐 한다?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적으로 무슨 설립은 몇 년도에 하고 승리는 나중에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이 땅의 말씀으로 설립해서부터 말씀으로 설립된 그 교회는 이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뭐 할 수밖에 없다? 이길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의 연관성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바로 합당한 자인 연고라. 누구에게? 복음에 합당한 자라는 거죠. 한번 볼까요? 자, 그 다음에 그리고 3장 5절에서부터 6절. 이기는 자에게는 흰옷을 입혀 이름을 시인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어디에? 생명책에. 13장 나중에 가면 또 나와요. 그 이름을 생명책에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 시인하리라. 그러니까 누가 보증을 서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이 자는 바로 내 자녀다라는 것을 확인해 줘요. 이게 나중에 이제 6장에 가면은요,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14만 4천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정해 놓은 그 숫자와 연관이 돼요. 자, 그러니까
그 백성을 확정해 주시는 그 권한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죠.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 바로 이에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또 한 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게 귀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인 거고요. 그 다음에 성령은 계시의 주체가 되시는 분인 거고요. 그 다음에 교회는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전부 신령한 사건으로서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하고 연관이 되는데요. 생명책에 반드시 기록을 해서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그리고 그 요한계시록의 천사들은 이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죽이고 막 그 재앙을 일으키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그들 앞에서 결코 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해 준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시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자,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좀 많죠. 7 교회에 대해서. 하지만 그 내용들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그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서 지금 논리적으로 계속 연결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나는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먼저 칭찬하며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볼까요?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편지 글이죠. 거룩하고 진실하사 구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진리이시고, 그 다음 볼게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이가 가라사대. 다윗의 열쇠, 그 페이지 밑에서 3번째 줄 볼까요? 다윗의 열쇠는 그리스도 왕국의 주권을 상징한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거룩성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언약대로 이루시는 신실성을 가지고 계신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나라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9627페이지 더 볼게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라는 말은 주께서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주관하는 누구이시다? 주권자이시다. 자, 이렇게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8절에 바로 이분이,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분이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을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열어놨기 때문에 그걸 닫을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너 앞에 열어준다는 말은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열어둔다는 거죠. 나중에 그 계시록 뒷부분에 가도요, 바로 이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는 항상 문을 열어놔요. 거기는 왜 열어놓냐 하면 밤이 없기 때문에. 밤이 되면은 뭐예요? 도둑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열어놓는다는 말은 뭐가 없는 거예요? 도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이 없는 거예요. 예. 자, 그러나 그렇게 될 때까지는 이 땅에서는 말씀으로 막아줘야 돼요. 그리스도가 통치하면서 보호해 주셔야 돼요. 예. 자, 그러나 자기 백성들에게는 항상 그 문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요한복음에 나오죠. 나는 선한 목자고 내 문으로 인도하는 내가 선한 목자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그리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 주석에 보면 능력이 미약한데도 주의 말씀을 버리지 않고 수호한 거죠. 예를 들면 한국교회의 성경을 잘 모르면서도 교회의 순수함을 지키고자 순교했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일제에 의해서, 그리고 공산당에 의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소요 사태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처럼 성경을 모른다 하더라도
미약하지만 무엇을 버리지 않아요? 말씀을 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주어를 그 사람이 조금밖에 몰랐다라고 하면 이 사건이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어를 바꿔야겠죠. 누가? 예, 누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진 그분이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벨서부터 바랐지만은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죠. 하지만 그 본질로 보면 뭐가 주장해요? 실체가 주관하는 거예요. 그 말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제사를 통해서 그를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자기 백성으로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그 상황 속에 이미 요한계시록에 있는 승리 개념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뭐 허다하죠. 실제로 히브리서에 말씀하시죠. 허다하다. 요한복음에 가면 여기에다가 써서 둘 곳이 오히려 이 천지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0억 인구에 대해서 산술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을 지금 여기에 섭리했는지를 쓰게 되면 한 사람의 계보만 따지더라도 그게 한두 가지겠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이 땅에 다 써도 이 공간에 못 채운다는 거예요. 못 채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통치인 그 실체인 교회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충만 이상인 거죠. 피조 세계를 안에 거하시고 여기서 통치하시지만 절대로 피조 세계 안에 갇힐 수 없는 그야말로 초월적인 절대자이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이 계시록에서 완성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조심스러운 거죠. 이런 말씀 때문에. 예수님 연보 그 평가하는 내용 아시죠? 부자가 낸 거하고 구리 동전 2개 냈을 때 어느 게 크다고요? 부자. 예, 구리 동전 2개 낸 그 여인이 크다고 합니다. 이는 전부를 냈기 때문에. 여러분, 전부를 냈고 안 냈고를 누가 평가할까요?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부자가 지옥, 천국 못 간다 이 말이 아닌 거예요. 예. 그럼 삭개오는 삭개오 얼마나 부자인데 내려오라고 해서 함께 하잖아요. 그리고 신약교회에 보면 황제 가문의 사람들이, 헤롯 가문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 일정에서 얼마나 많이 동참을 하는데요. 예. 그리고 나중에 부패해가지만 로마 교회를 하나님께서 아예 그냥 국가 전체를 기독교로 만들어버리고 엄청난 보화를 통해서 타락도 하게 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이어지도록 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섭리를 해가시는 겁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기쁘기도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의 보존을 먼저 알고 많이 알고 있는 내가 주체가 되고 그 사람은 이제 시작한 사람이다. 이 관념과 판단이 맞을까요? 안 맞아요. 그래서 뭐 내 자녀다. 이제 내가 이제 키운다. 내가 안내를 해야 된다. 이것도 맞는 말이 되지 않아요. 어느 차원에서는. 자꾸 이렇게 부담되고 겁나고 교회라는 이름으로 뭔가를 해간다라는 게 그렇게 괴로워요. 많은 부분에서. 정당하죠. 따져도 내가 이길 것 같아요. 그래서요. 내 말이 설득력이 있고 그러면 내가 믿는 선 것이고 내가 성경에 대해서 더 많은 걸 알고 있고 그래서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자, 그러면 이 적은 능력을 가진 성도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보여줘요. 사단의 회가 그 앞에 와서 무릎 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앞에 이미 약속이 된 거죠. 무슨 권세를 줬다 그랬죠? 이기는 자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줬어요. 그런데 그 이기는 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씀도 막 충만해 있고 막 이른바 인간적으로 사도 들고 같고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뭐 하는 자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까 몇 절요? 8절에 보면 뭘 가지고 있어요? 미약해요. 저 사람이 진짜 복음을 듣는지 안 듣는지 불완전해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예요. 말씀을 지키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 전에도 행사를 치렀지만 지방에서 이렇게 장안종강교회 성도님들은 뭐 저는 그래도 좀 이렇게 외부 강의 때문에 이렇게 얼굴을 익힐 수 있는데 처음 보는 분들에게 이런 이제 대접을 하고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고 하는 것을 보면은 뭐 인간적으로는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조심스러운 거죠. 그렇게 홀로 충분하게 공부하지 않은 것 같고 우리 기준으로는 뭐 참 저렇게 근근히 다 인간적인 이 감정과 평가가 들어가거든요. 그게 여러분 이 지금 보는 필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는 전혀 맞지 않는다. 맞지 않는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왜냐하면 이분들 앞에 사단의 회라는, 사단의 회는 여러분 뭐처럼 보일까요? 유대에서 온 사단의 회예요. 그러면 어디에 온 본고향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온 본고향, 교회의 출발인 곳에서 왔어요. 이방인들이 봤을 때, 헬라인이 봤을 때 어떨까요? 얼마나 존경스럽겠어요. 말도 잘해요. 예? 예.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뭐라? 유대인이라. 이건 교회 내의 얘기이기 때문에 유대인 성도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자들이 아니에요. 지금 이건 교회 내에 있는 적그리스도들이니까요.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나 하나 그렇지 않고 뭐 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뭐 하게 하고?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 놀라운 섭리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 사람한테 이렇게 공경하고 잘 따르는 건 돼. 저 사람은 성경도 가르치고 진리도 뭐 많이 전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나 저 사람이 뭐 그렇게 대단한데? 이건 우리 생각이에요. 필라델피아 교회를 주관해 가시는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판단인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 이게 또 나오죠. 나의 뭘 지켰은지 아까 말씀 지키는 자라고 그랬죠. 인내의 말씀을 지켰어요. 어떤 능력을 가지고? 많은 능력 가지고? 아니요. 미약한 능력을 가지고. 하지만 그게 그 사람에게는 구리동전 2개 가진 과부처럼 전부인 자. 그러니까 오직 누구만 보고 살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고 있는 행위는 드러난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이 모습이 누구 모습으로 연상이 되죠? 5장에 가면 이제 나오는데 금방 죽은 것처럼 보이는 뭐예요? 어린 양.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뭐 할까? 시험할 때라. 이런 그 약한 자, 약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자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뜬히 지켜나가는 사람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뭐 하신다?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교회와 거짓 교회, 유대에서 왔고 그 다음에 사도들도 안다고 그러고 뭐 예수님도 뭐 알았다고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런 자들이 와서 모이는 모임은 규모도 크고 사람도 많이 모였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평가할 때는 거기는 무슨 회예요? 사단의 모임인 거예요. 회라는 게 여러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지배하는 교회라는 거죠. 그러나 적은 능력으로 진짜 구분이 안 될 정도인 그에게는 사단이 그 앞에서 뭘 시킨다? 굴복시킨다는 거예요. 굴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그 사람의 능력인 거냐? 아니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내의 말씀. 인내의 말씀이 그 앞에 와서 굴복시키는 거죠. 사단이 40일 금식한 그리스도를 유혹했을 때 무엇으로 이기게 하신 것처럼? 그렇죠. 말씀으로 이기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립이 되면은요, 이른바 선교라든지, 나보다 모르는 사람에 대한 거라든지, 그런 사람들 앞에 갔을 때 굉장히 조심스러워집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조심한다는 것은 그거는 큰 의미 있는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선포할 때, 말씀을 전할 때, 바로 이 말씀이 기억이 나게 되면 조심스럽게 말씀을 전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서 교회를 공고하며 약속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고 약속하는데 그 이유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이 땅에 당신이 하기 때문에, 임하기 때문에. 11절 보세요.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럼 이 면류관과 아까 무엇을 지키는 거? 근근히 버티지만 그 능력의 말씀,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것하고 직결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기는 자는 이게 놀라운 얘기가 나옵니다. 자, 아까 거창해 보이는 그 회는, 모임은 무슨 회가 돼요? 사단의 회로 정죄해버리고 미약하고 하지만 근근히 버티지만 오직 그 말씀으로만 밖에 남지 않은 거. 구리동전이 전부고 이거 없으면 곧 죽어야 될 바로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를 보호하시는 것은 어떤 경우인지 한번 볼까요? 3장 12절에서부터 13절. 성전의 기둥을 삼아 주의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 엄청난 질적 변화라고 말하기에도 엄청난 그 변화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변화의 어떤 그 실체가 다른 예수님의 말씀 중에 거지 나사로 죽은 사건 아시죠? 부자와 거지가 죽었는데 그 거지가 누구 품 안에 있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것과 연관이 되겠죠. 이게 지금 교회 6번째 나오는 계속 연결이 되는 이제 거의 마지막에 와가는데 필라델피아, 미국의 주도 적을 따서 했죠. 필라델피아가 이제 저 이름을 따서 아마 지은 모양인데, 자, 필라델피아, 바로 그 교회에 대한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 이기는 자는, 한번 보세요. 내 하나님 성전에 뭐가 돼요? 기둥이 돼요. 성전의 기둥이 돼요. 자, 그가 결코 다시는 하지 않는다? 나가지 않아요.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성에서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기 때문에? 그 성전의 기둥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갈 수가 없죠. 왜? 그가 이기는 자고 그가 말씀을 간직하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자, 기둥은 여러분 디모데서에 보면 교회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 무엇의 기둥과 터?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작은 믿음을 가지고 지키지만 무엇을 간직하고 있는 자? 말씀을, 인내의 말씀을 자신의 생명으로 가지고 있는 자. 바로 그 자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뭐가 돼요? 기둥이 돼요. 자, 이것만 준 게 아니에요. 그가 절대로 나가질 않아요, 거기서. 그 다음, 내가 하나님의 이름 뭐? 여호와. 그 기둥에, 자, 이게 기록하게 한다는 건데요. 여호와의 이름을 거기에 기록해요. 적은 믿음을 가지고 견디는 것 같은데, 누구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의 그 가슴이라든지 이마에 보면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여호와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에 그 보석들이 박혀 있잖아요. 예. 그게 성취된다고 보면 되죠. 그게 바로 누구에게? 약한 믿음을 가지고 견디면서 하나님 말씀이 전부인 자, 바로 하나님의 이름과 또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여러분 22장에 가면 나오잖아요. 그 새 예루살렘의 이름, 이건 국가잖아요. 아까는 하나님의 성전이었고 바로 새 예루살렘의 이름. 누가 통치하는 국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바로 그 예루살렘의 이름과 그 다음 볼게요. 또 나의 뭐요? 새 이름. 예. 나의 새 이름, 이건 주석에 못 나오지만 바로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 승천하시고 부활하셨어요. 오실 때까지 누구를 보내십니까? 성령을 보내시는 거죠. 그 성령이 누구에게?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통적으로 말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신성이 이기는 자에게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셔서 새 이름을 볼까요?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그 이는 누구냐 하면 12절에 나오는 이기는 자에게. 어떻게 이기는 자에게? 약한 적은 믿음으로. 오직 뭐만 남아있는? 말씀만 남아있는. 여러분, 그럼 여기에서 그 22장 끝에 나오는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하는 기중한 그 말씀도 여기서 감지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직 말씀만 의존하도록 했는지 우리는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말씀 좋아요라는 말 앞에는 어떤 다른 저런 이런 평가가 없어요. 그냥 두렵게 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죠. 소통할 때는 소통하는 거고요. 뭐 저도 버려질지 모르잖아요. 저도 뭐 욕심 가운데 내던질 수가 얼마든지 있으니까 진리 아래 모아주면 진리 안에서 교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악해지게 되면 사악하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거고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만 남겨놓고 그걸 지키는 자, 그 이기는 자에게는 누구의 모든 신성이 그 안에 기록된다. 하나님의 모든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그에게 기록된다. 그 이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예. 이렇게 여러분 3장 12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 이기는 자는 성전의 기둥을 삼아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을 약속하시잖아요. 자, 이렇게 분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분명한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덮지도 않고 그 다음에 차지도 않은 그 미지근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심판하시는 내용이 여기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색깔이 선명하지 않죠. 그게 여러분 아까 나왔던 사단의 회예요. 사단의 회는 오히려 더 뭐처럼 보여요? 더 교회처럼 출신도 좋고 뭐 누구 직접 만났다고도 얘기를 하고, 자,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계시를 볼게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볼까요? 아멘이시여. 아멘이라는 말은 언약하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해 주시는 분이다, 이 말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언약되어 있고 그 언약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고 이제 말씀을 완결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을 이상 중에 모든 비밀을 알려주시는 바로 그분, 바로 언약하신 것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분. 그리고 또 그분이 충성되고, 그러니까 자기 일로 자기 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충성되고 또 참된 증인이신 거죠.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한다고 나오잖아요.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8장인가요? 9장에 보면 것처럼 증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교회에 또 아까 그런 라오디게아에 있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작은 믿음을 가졌지만 누구의 이름이 그 안에 다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이름이 거기에 기록된 바로 그 자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시는 주체가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요. 그 다음 볼까요? 하나님의 창조의 뭐가 돼요? 근본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했을 때 그 창조의 원형과 모델은 누구를 따라서 한 거예요? 자기 아들을 따라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에게 약속한 것을 하는 거죠. 그게 여러분 잠언에서부터 31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을 통해서 어떻게 만물을 짓고 또 이 땅에 어떻게
그 동산을 짓는지, 그 에덴 동산을 비롯한 하나님의 통치 국가를 짓는지까지 창세전 상황이 거기에 나온다는 거 여러분들도 아시죠?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자, 미지근함은 그래서 우리 세상 말로 좋고 좋은 게 다 좋은 거 아니냐.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로 보면 좋고 문제 안 일으키고 그냥 순탄하게 가는 거 절대로 좋은 거 아닙니다. 자, 볼게요. 미지근하고 뭐 해요? 미지근한 게 뭐 한다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거예요. 3장 16절에서부터 17절 그 요약 보면 미지근하고 교만함으로 자신의 수치를 모른다고. 자, 볼게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럽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뭐라?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 자, 그 다음 볼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라. 공고한 거죠. 비참한 거예요. 공고한 거는. 그러니까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지 않을 때는 가장 뭐예요? 비참한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 가까워져요? 진리를 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성도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 무리인 뭐와? 사단의 회와 가까워지는 거죠. 그게 가장 비참한 거죠, 진짜. 창세기부터 신적 계시의 말씀, 영원하신 말씀으로 확정짓는 성경 신학에서 그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면서 생명의 양식으로 삼아주지 않을 때 정보는 화려하게 많이 어느 누구도 당할 수 없는 성경적 근거를 말한다 하더라도 그 말씀의 능력이 순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으로 가지 않게 되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는 것이 가장 비참한 거죠. 무섭죠. 하지만 그것도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감정이고 평가입니다. 그 다음에 가련한 것 불쌍한 겁니다. 그리고 부유하다고 하지만 뭐가요? 가난한 거고요. 난 다 알아, 다 들었어, 다 봤어. 하지만 그게 눈벙고요. 아무리 좋은 옷으로 치장해도 벌거벗은 자라고 평가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7 교회에 대한 계시로 봤을 때 이 교회에 대한 오늘 나온 개념으로 보면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시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아멘이시고 충성된 자고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 된 이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7 교회에 대해서 이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이 다 달라요. 근데 그게 저는 논리적으로 연결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걸 확인하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교회의 주인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평가를 봤을 때 그 평가의 내용들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어요. 썩는다는 게 두려운 거죠. 함부로 말한다는 게 두려운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3장 18절에서부터 22절까지 회개를 촉구하며 약속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이런 자들과 달리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걸 온전히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주관하는 게 맞아요? 그리스도께서 주관하는 게 맞는 거죠. 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뭐하게 하고? 부요하게 하고. 불로 연단한 금, 이거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믿음의 시련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 불로 연단한 믿음이 이제 거기에 나오거든요.
자,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아까 가난한 자가 아니라 뭐 하게 되고 부요하게 되고, 그 고린도 후서 6장 10절에 보면 가난한 자 같으나 뭐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오늘 우리가 사대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로 봤을 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뭐가 있으면, 인내의 말씀이 있으면 그가 뭔 자가 돼요? 부요한 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산다는 거죠. 이게 보화를 사는 것이고, 바로 이게 진리의 말씀이 세워주는, 진리의 말씀으로 안내를 받는 바로 그 영혼을 말하는 거잖아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나오죠. 흰옷. 이건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세상을 통치하는 권세를 가진 자의 의미가 있어요.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그 다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표현이긴 하지만은 안약이라고 하는 것은 볼 것을 보는 안약이겠죠. 그것은 바로 신령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바로 그 눈. 그건 여러분 누구의 권면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이 기록해서 편지를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냈는데, 이 말은 맞나? 이런 건 다 알고 있어라고 뭐 하고 물어버리게 되면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봉사를 그 그리스도가 이렇게 띄워준 것처럼, 거기 보면 그 참 재밌게 그 성경의 구조가 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오히려 본다고 하니 오히려 죄가 더 크다고 하는데요. 그 말씀 다음에 보면 소경에 눈을 띄워요. 그리고 눈을 띄우면서 소경이 누구인 걸 깨닫게 해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해요. 정작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은 눈앞에 있는 그리스도를 뭐하게 하고 못 보게 하고 소경된 자, 아무것도 못 본 자에게는 눈을 띄워서 누구를 깨닫게 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깨닫게 하고, 그 고난을 약속하신 대로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그렇게 통치하시는 바로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뭐하여?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우리 봤죠?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뭐하지 않는 아들은 아들이 아니다. 징계하지 않는 아들은 아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건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임을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믿어지도록 하셔야 그 징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진짜 불가능하죠? 고난과 어떤 그 환난 중에다가 두고, 아까 이 맥락에서 보면 오직 뭐만 남겨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주 미약하고 아무 볼품이 없지만은 말씀으로 인내하는 그 능력만 그 안에 있다고 하면 그는 어떤 자예요? 부요한 자인 겁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산 믿음의 시련을 겪으면서 그리스도의 백성된 것을 확증해주는 바로 그런 일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그리고 회개하라. 그 말씀 다시 들으라 이 말입니다. 여기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이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그럼 이 내 사랑하는 자들은 상황으로 보면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말씀을 전달되는 것으로 보면 거기에 그 말씀을 받는 사랑하는 자가 있죠. 그래서 누구 기준으로 있다 없다를 말할 수가 없다. 예, 우리 기준으로 잘 된다 못 된다, 크다 작다, 교회가 제대로 간다 안 간다, 이것도 안 통하는 얘기가 됩니다.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자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너희들이 받아들이면 당연하겠죠. 내 사랑하는 자라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여러분 코이노니아예요. 사귀는 거죠. 요한 1서에 보면 대면하여 사귄다, 사귐이 있고자 함이라 그 말씀이 앞에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누구 보좌에 앉게 되냐면 아버지 보좌에 앉게 돼요. 그럼 지나왔지만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시고자 했던 엄청난 복이 아까 있었죠. 뭐가 된다고 했었죠? 빌라델피아 교회 맞죠?
하나님의 교회에 성전에 뭐가 된다고요? 그렇죠. 기둥이 되게 하고, 그리고 그 기둥에 여호와라는 이름하고, 그 다음에 또 새 예루살렘의 이름하고, 그리스도 이름이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아버지로부터 보낸 이름, 바로 성령이 그 안에 바로 새 이름으로 기록되는, 자, 그리고 이미 약속한 대로 세상을 하나님과 더불어 뭐하는, 통치하는 영광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21절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아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니라. 누구의 보좌와 함께 앉는다? 하나님의 보좌와. 누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교회의 실체예요. 그럼 오늘 배운 우리가 확인한 말씀에서 말씀의 권위라는 게 전부다라고 얘기해도 지나친 결론일까요? 아니죠. 그 말씀을 남겨두는 방식이 누구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외모로, 규모로 생각할 수도, 평가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그가 받은 영광도, 그래, 저런 모양이지만 말씀이 그 안에 있을 거야라는 이런 모습도 아니에요. 왜요? 그 안에는 뭐가 있으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그 안에 거하세요. 그 거하는 거 여러분, 내가 꼭 확인해야 될까요? 이것도 아니에요. 내가 꼭 확인 안 해도 그 사람이 나랑 말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진리 교제를 못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에게는 영원한 신성이 그 안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이나 나나 누가 나를 세우고 그를 세운다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그가 아무 소리를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통치를 그 안에서 그 남겨진 말씀으로 뭐 한다는 거예요? 본다는 거예요. 누구의 보좌에 함께 있는,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있어서 누구의 통치를 준다?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그러면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그리고 그 백성들의 영광스러운 또 누구 보좌와 함께 아버지 보좌, 아버지인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자녀가 되는 거죠. 분리가 되질 않아요. 나라와 성전과 그 다음에 아버지와 자녀의 이 모든 관계가 하나로 다 영광스럽게 모여 있고 하나로 된 상황을 이제 여러분 4장에서부터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4장에서부터 7장까지 제목을 보시면 주의 영광과 권세. 그럼 이 주의 영광과 권세는 오늘 우리가 시작했던 내용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 2장 19절, 18절부터 두아디라, 그 다음에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거기에 나타났던 그 모든 영광이 아까 3장 21절에 아버지 보좌라고 했잖아요. 그럼 아버지 보좌가 어떤 것인지를 또 계시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4장에서부터 시작하는 내용의 출발은 뭐냐면 바로 아버지의 보좌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줘요. 그럼 아버지가 있으니까 누구도 등장할까요? 아들도 등장하죠. 이미 거기는 이미 아까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빌라델피아 교회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성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과 생명의 말씀과 그 모든 것들이 분리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그럼 그 모든 것이 영광스럽게 질서 있게 최고의 조화를 이루면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보좌가 어떤 곳이며 거기에 준비하고 계신 당신의 능력이 어떤 것이기 때문에 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보여준 그 능력이 앞으로 진행될 것인지 그걸 4장에서부터 7장까지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장면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주의 영광과 권세가, 그래서 우리가 잠시 쉰 다음에 4장에서부터 먼저 주의 영광에 대한 하늘의 이상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딱 보세요.
4장에 제목이 뭐라 나오죠? 사장에 4장에 보좌. 아까 우리 누구 보좌를 했어요? 아버지 보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성경 개론의 그 양쪽 가로에 있는 요약, 성경의 바탕을 둔 요약이라는 것은 이렇게 논리적인 일관성을 찾아가는데 매우 유익합니다.